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 190쪽, 제가 가진 성경 제 190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우리에게 깨닫는 지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가 늘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성전엔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왔다가는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부정한 자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항상 그곳에 있는 줄 사람들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을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늘 부정하다고 그래서 못 들어가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천국도 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자로 정죄되었는데 근데 이제 발이 성하게 되니까 막 뛰어 들어가서 얼마나 그냥 기뻤던지 막 찬송을 합니다. 온 사람들이 다 보고 성전 안이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뭔가? 이 사건은요, 엄청난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 이스라엘, 유대, 이 어마무시한 유대 종교, 세계에서 가장 독하기로 유명한 유대 종교의 핵심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끝났다. 예수를 못 박아버렸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중심의 유대교와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 이 종교 중의 종교인 유대교를 지금 바꿔버리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 삶도 이전에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다가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이제 복음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막 기뻐서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진짜 신앙생활. 너무 기뻐가지고 맨날 인상 찌푸리고 뭐 되니 안 되니 그러고 뭐 이렇게 사람들의 것을 보고 그 사람 행동을 보고 늘 율법으로 정죄하던 사람이 내 속에 역사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좋아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 본문에 유대 종교에서 복음의 초대교회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이 성전이 그럼 뭔가?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도대체 성전이 하는 일이 뭔가? 성전의 목적이 뭔가 할 때 성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친다고 할 때 여러분 왜 하필이면 피냐? 그냥 돈을 바치든지 떡을 바치든지 뭐 금을 바치라면 모르겠는데 이걸 꼭 양을 죽여가지고 그걸 바치냐 이거예요.
그 양을 잡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피가 흐르고 양이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이.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양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한 가지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나. 여러분이 어느 날인가 이 무슨 사고나 사건이나 전쟁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어간다 그럴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에게 이 죽음의 형벌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죽든지 죽어요. 근데 죽음은 비참한 것이고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죽음은 형벌이에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자녀를 대신해 죽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죽음을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하나님이 약속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형벌과 지옥과 그리고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될 이런 저주를 대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의 육체로 온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여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사함을 주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드릴 때 사람들이 벌벌 떨어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머리에다가 양아, 내가 죽어야 되지만 네가 내 죄를 지고 가라. 우리는 조그만 죄든 큰 죄든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우리가 해결을 못해서. 근데 그 죄를 누가 지고 가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언약을 붙잡음으로 인간이 형벌과 재앙과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 표가 뭡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노아는 이 언약을 잡을 때 방주에서 구원받은 거고,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멸망의 도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는 거고,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멸망할 이스라엘이 유월절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는요, 매일 제사가 있습니다. 매일 제사. 절기 때뿐 아니라 매일 제사가 있어요. 매일 제사가 뭐예요? 매일 하나님께 피 잊지 마라. 유월절 피 잊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마라. 네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고, 이 언약을 붙잡아야 사단이 너를 공격 못하고, 이 언약을 붙잡아야 저주가 내게 가까이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서 뭘 잡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자기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피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리스도가 이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 다 그러는데 예수의 피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요. 종교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죽겠다 그러고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붙잡고 그리스도의 품 아래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필요성은 뭐냐?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자기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2번씩이나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런 모든 번거로움 매년 그랬어야 되는데, 매일 그래야 되는데, 예?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뭐래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피로 단번에 끝냈어요. 이제는 휘장막에 갈라지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놔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니까 이제는 성전이 뭐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자녀되고 저주가 떠나.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데 성전 안에가 아니라 어디에? 성전 밖이에요. 이게 지금 그 문제예요. 예수는 끝냈어요. 성전 안에가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이런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거룩한 예식을 드렸기 때문에 거룩하고 자기들은 거룩한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혈통이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거룩한데 문제는 이방인들, 장애인들, 그리고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멀리해, 정죄하고. 그랬는데 지금 자기들이 내쳤던 안진뱅이가 성전을 뛰어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들이 이 부정하다고 그냥 못 들어오게 꼭 그렇게 막았는데 이게 멀쩡한 몸이 돼서 뛰어들어왔다니까. 어떻게 일어났냐?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더러운 것이 밖에서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원래 있던 더러운 것 때문에 더럽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둥병자, 안진뱅이, 죄인, 더러운 이런 모든 것이 밖에 여러분 누구를 정죄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손가락질 하셔야 돼요.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안진뱅이가 있고, 문둥병자가 그 더러운 게 아니라 더 더러운 문둥병이 내게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의인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누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문둥병자는 이 안진뱅이는, 이 소경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고, 그래서 갈급하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찾았고,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정확하게 메시아를 바라고. 그런데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사람은, 이 유대인들은요, 절대 갈급하지가 않아요. 왜? 예수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로우니까. 내가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성경 알아는 지식이 있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것 가지고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필요 없죠.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이런 안지맹이 모습으로, 소경의 모습으로. 제가 좀 아파 보니까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기가 괴로우니까 막 움직이는 사람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 이렇게 막 허리 통증이 오니까 걸을 때도 앞에서 자전거가 조금만 빨리 와도요, 그 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게 얼마나 부러운지. 그 통증이 가시고 나니까 또 싹 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아플 때는 막 갈급해서 이랬는데. 여러분, 갈급하세요? 여러분, 가난해 보셨어요? 정말 며칠 굶고? 막 갈급한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죽을 뻔하셨어요? 그게 사람 참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니까. 근데 이 아픈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요, 베드로를 딱 볼 때 은가가 뭐 내 교권이와 할 때 그 뭔가를 바라봤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진뱅이가 그 예수를 믿었대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한테 예수 믿으시고 그러면 내가 진짜 믿고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 지금 바로 믿은 것처럼, 지금 새롭게 발견한 것처럼, 이분이 예수구나,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되고 30년 내가 모태 신앙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늘 이런 겸손한 마음, 정말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보면요,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데, 체험하고 싶었는데, 예? 그런데 뭐 밖에 자기들이 내친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할렐루야하고 뛰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은 늘 나를 쳐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내가 버림받을까. 사도 바울을 늘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데가 성전 안입니까, 밖입니까? 성전 밖이에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알았는데 지금 성전 밖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대요. 바벨론은 그 군대를 시켜가지고 성전을 파괴해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막 항의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다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까지 우상숭배, 성전 안에까지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뭐냐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빈 껍데기뿐인 성전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담은 박스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속에 있는 상품을 빼낸 껍데기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뭐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고 영접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를 적대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렇게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킴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뿐이지 그게 진짜 성전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임해 오신 거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지, 그 성전은 그림자일 뿐이고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끌어안고, 예? 그 부모는 죽었는데 부모의 옷을 끌어안고, 그게 부모인 줄 알고 있는, 이 종교가 얼마나 간사하고 사악한지요. 살아있는 부모는 그렇게 박대하고 불효하다가 죽고 나서 그 사진 걸어놓고 복 달라고 제사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죽은 종교. 죽은 종교. 예? 그러나 우리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아니냐 바뀌냐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날이나 저날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 안에 예수님 오시고 그 심령을 성전 삼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 여러분 가는 곳에. 옛날에는 예루살렘만 성전인 줄 알고 절기 때마다 한 250만 명들이 성전에 막 모여들어서 그냥 붐비고 밀리고 뭐 예배를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안에 심령이 임마누엘,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를 어디든지 가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장소가 기도의 장소요, 예배의 장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자랑했고 자기들의 의식이나 성민임을 자랑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박대하는 그들은 뭐예요? 죽은 종교죠.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초대교회가 강조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또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 일으키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 땅 모일 때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너희가 예수를 놓아주랴, 죄인을 놓아주랴 할 때 너희가 악한 죄인을, 살인자를 14절에 살인자를 놓아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그 생명의 주는 15절에 부활하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16절에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고 치유되고 성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부활한 그 증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 끝 땡, 그게 아니고 주일날 예배드릴 때뿐 아니라 이제 교회 나가서 또 월요일부터 살아가실 때 모든 사건 속에 일 속에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뭐예요? 죽은 종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도 모르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자랑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가 예배 드리는 건 개를 잡는 거나 같다. 여러분 이런 모멸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 어린 양을 잡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개 목을 꺾는 거나 똑같대요. 너희가 성전을 너희가 지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에 땅이 하나님 발등상인데 어디다 하나님 집을 짓냐? 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절했다고요. 네가 나를 위해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안을 세우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 구약 성경 이사야서 66장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런 그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곳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사야서 66장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한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죠.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니네들 예배 드리러 오지 마.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건 그 짐이 내게 무겁다.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 이사야서 1장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해요? 그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뭐래? 개 목을 꺾는 것 같고 돼지 피를, 여러분 돼지 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해서 돼지고기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돼지 피를 뿌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1년에 한 번이지만 그 언약궤 뚜껑인 시은소, 그 속죄소 위에다가 양의 피를 뿌림으로 1년의 모든 죄가 해결되거든요. 그 십계명 그걸 담은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속죄소에 1년에 한 번 뿌린 제사죠.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 돼지 피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데 말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는데 그리스도보다 자기 의로 가지고 남 판단하고 저주하고 막 이러면서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는지 모르겠고 막 이래버리면 뭡니까? 이게 종교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은 철저하게 율법과 종교를 배격을 합니다. 늘 경계시킵니다. 왜? 우리 속에 워낙 율법 체질, 종교 체질이 있어서 이게 툭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 앞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생명 주는 거예요. 생명.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요 까다로운 예식 절차를 주거나 아니면 이 희미한 뭐 미신 같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그런 것을 주신 것도 아니고 뭐 안다고 지식적으로 막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런 지식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겐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말할 때 야, 너 모세오경 외워? 야, 너 안식일 지켰어? 너 그렇게 그것도 못하고 죄인이 이건 구원받을 자격 있어? 이래버리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뭐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다고요.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한테 절차를 따질 겁니까? 자격을 따질 겁니까?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한테 빨리 물 갖다 줘야 돼. 물이 있으면서 물을 쥐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당신 그 성이 뭐요? 어디이시오? 어디 김씨요? 그러고선 당신이 어느 교회 나가냐? 아유 천주교 나가? 아유 그러면 죽어야 되겠네. 그러고 가버려. 물이 있으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전에 어떤 아랍 사람이 천막 안에 쉬고 있는데 독사가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독사가 그늘로 얼마나 더운지 막 그늘로 피해오는데 이 사람 물 갖고 있으니까요. 물 앞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목마르구나. 뱀이 물을 얼마나 마시나 몰라요. 그거 보니까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한 번은 다람쥐한테 주더라고. 어떤 관광객이 원숭이한테 주는데 이게 목마르니까 이렇게 물 주는데 그 감동스럽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한테 자격 따질 거예요. 순서 따질 거예요. 과거 따질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냥 주셔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직장이나 어떤 사람 있는 장소에 가면 꼭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 사람 괴롭히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문제 일으키는 사람 꼭 왕따 스타일이 하나씩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어려워지고 직장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진뱅이에요. 할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하구나. 사단에게 시달리고 있구나. 그 사단에게 시달린 증거가 뭐예요? 남을 괴롭혀요. 상처 주고. 말을 해도요. 막 이상한 말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상하다고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당신 예수 믿어야 돼.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당신 예수 믿으면 해결돼. 예수 믿어야 돼. 당신 예수 안에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돼.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어떤 형식이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면 어둠은 쫓겨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 안진뱅이 보고 불쌍히 여기고 저주했지만 이 그리스도를 아는 베드로만큼은 이게 사단의 정체구나.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곧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러면 그냥 공짜로 주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세요. 예? 마태복음 10장 8절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세요. 그냥 주면은 여러분 세상 거는 주면은 없어지지만 그리스도는 주면은 늘어납니다. 풍성해집니다. 나도 풍성해지. 아끼지 마시고 주셔야 돼. 이 사람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구나. 사단에게 고통받았구나. 그래서 그 가문이 가정이 그 사람의 과거가 이렇게까지 시달렸고 이 사단의 저주와 고리를 끊으려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고선 여러분이 담대히 그리스도 말해주셔야 돼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복음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맞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열심이나 노력 가지고는 절대로 홍해는 갈라지지 않지만 믿음으로는 홍해는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이 언약을 믿고 모세는 6월절 피를 바른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고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 일어난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과거에 있던 율법과 종교에서 돌이키며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유쾌한 날이 오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요. 그렇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되고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 많으세요. 예?
여러분 개인의 육신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여러 문제가 우리 앞에 쌓였을지라도 이건 우리가 해결할 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떠나면 마치 안진뱅이 일어나간 같이 그런 새롭게 된 날이 오리라. 지금도 우리 심령, 우리 모든 삶, 우리 현장에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뭔가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느끼는 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 이 목회 방법이 많이 달라졌다.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방향이 전혀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 유튜브 설교를 생각을 못 했다니까요. 감히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유튜브 설교를 할까? 여러분 감히 제가 이 줌으로다가 우크라이나나 이런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다가 제가 설교할 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파키스탄, 인도 같은데 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게 교통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인도 제가 지금 줌으로 설교하는 데가 저 파키스탄 국경이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거 지금 벌써 네 번째. 4일씩, 3일씩 네 번째. 그러니까 이게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데도 가지만 아마 비행기 타고 못 가는 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저 남미 끝에서 저 시베리아 끝까지 얼마든지 된대, 얼마든지. 이게 얼마나 편하냐면요. 이게 끊어지는, 전에 제가 여러분 70년대, 80년대에 이 말레이시아하고 월드컵 예선을 하는데 미치겠어요. 끊어져.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답답함을 아시지만 우리나라하고 말레이시아하고요. 이 축구할 때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한테 많이 졌어요. 근데 말레이시아 할 때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걸 봐야 되는데 인터넷이 아니라 위성방송이 끊어져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근데 요즘엔요. 그냥 개개인 방송 줌으로다가 제가 한 번 줌으로 강의를 하면은 한 6, 7군데, 10군데 넘게 같이 봐요. 어떤 사람 차 타고 하면서 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얼마나 축복할지 모르지만 지금 전 세계가 다 느낍니다. 먼저 번에도 어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코로나 끝나고 한국이 기대가 된다. 어떤 영화배우는 우리나라 사람이 취재를 이렇게 가니까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가 한글을 배우려고 그래요. 한글. 왜 한글 배우냐 그러니까 요즘에 BTS나 블랙핑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글이 유행이래요. 한글 랩이. 옛날에 우리 영어 흉내내야 좀 대접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한글을 알아야 햄버거 먹을 때도 아는 척을 해.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나라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어나는데 저 200번째 가까운 밑바닥에 있던 이 못 사는 한국이 지금 톱 10에 들어가요. 근데 어떤 전문가는요, 남북한이 통일되면요, 톱 5 안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는 안진뱅이였던 고질적인 5,000년 동안 가난과 전쟁과 질병과 고통받았던 이 민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벌떡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이 목회하는 저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 붙잡을 때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걸 정치인이 보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이걸 경제인이 보고 그럴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이게 선교의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똑같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뭐예요? 성전. 바로 이곳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 아닙니다. 성전이 여러분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으십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든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든지 심지어 사자굴 안에도 심지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 안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뭐 어떤 진짜 안 좋은 상황에 빠졌어도 뭡니까? 이거 하나님 계획이 믿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안에 생명 주고자 하는 사명자가 맞다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뭐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고 작년 같은 올해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일이 지금 준비돼 가는 거예요. 왜? 생명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생기가 돋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앞에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실 때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저주가.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가든지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갔을 때 그 지역이나 장소에 어둠이 꽉 누르고 있으면 여기 오면 안 되게 그러지 마시고 뭐예요? 이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 제가 무당집으로 이사 가가지고 무당집이 또 보통 무당집이 아니라 이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 데인지 무당들도 와서 떠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경매로 사가지고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처음에는 막 좀 두렵기도 하고 이거 하수도 내려가는데 안 내려가 보니까 이만한씩 칼을 막 꽂아놓고 그랬어요. 이 무당이 얼마나 배가 아픈지. 그런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사단이 쫓겨가는 느낌. 사단. 어둠이 자꾸 쫓겨가는 거야. 느낌에.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창조의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와 안진뱅이 사건의 증인들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이구나. 이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이 내 사건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정말 베드로와 안진뱅이의 사건 같은 그런 사역의 주인공이라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 첫 번째 확신이 뭡니까? 예수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맞다. 두 번째 확신이 그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세 번째 확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요 이 사건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갑니다. 우리 다음 장 4장에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는데 산헤드린 공회가 뭐냐면요 한 70명의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공공연히 로마에서 허락해준 그런 법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딱 가서 베드로가 섰는 거죠. 서서 어떻게 안짐에 일어났냐. 그러니까 벌써 그때요. 안짐에 일어난 사건이 바닥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당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4장 10절에 보면 10절에 베드로가 그 공회원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가 이 사람을 건강케 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선포될 때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어주셔야 돼요. 이게 누구 앞에요? 공의 앞에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12절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미 이 베드로 가서 돌로 쳐라 이래야 되는데요. 이 공회원들이 벌벌 떱니다. 왜? 벌써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남자만. 이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요. 5,000명, 3,000명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했다는 사건이 그냥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를 반대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앞서.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확신이 있어요. 확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이게 확실할 때 감히 못 죽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래서 31절 보시면 4장 31절에 이렇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제 공회에서 쫓겨났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31절에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뭐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느 쪽에 서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복음 가진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 계시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시켜가지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 어디 있어요? 우리도 있어. 우리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성전에 제 구시기도 시간에 이 삼시기도, 육시기도, 구시기도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베드로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 땅끝까지 안에 한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 안에 우리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럴 때요 하나님이 안짐에 일어나는 사건이 그 한 사람 때문에 5천 명이 돌아온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큰 사건, 이제 종교가 복음으로 바뀌어가는 사건, 그게 오늘 본문에 안짐에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이전까지 종교 생활하던 사람이 그냥 그리스도 전했다가 안짐에 일어나니까 자기도 놀래고 안짐뱅이도 놀래고 그 주변 사람은 다 놀래고. 그래서 종교 생활하던 사람이 막 뛰어다니는 그런 복음의 생명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이 또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앞서서 우리가 안진뱅이였다가 뛰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산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아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도 또한 이 성전 중심의 종교생활, 율법생활이 또한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도 진행 중에 계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갈급해 고통받는 영혼 보게 하시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셔서 생명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과 모든 직장과 우리의 문제와 사건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 살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